첫 번째 주 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태양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날 기쁘게 들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태양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시나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네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해롭고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김신혜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이렇게 불러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상황에서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지체들의 마음과 물질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적은 예물이나마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정말 이 복음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수행평가 기간 중에도 중간 시험 기간 중에도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이 기간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여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대면 예배에 나온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헌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함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전우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보리를 추수하고요. 6월과 7월에서 이 밀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파종을 하고 늦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농사 절기에 따라 그 나라의 예배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 인생의 삶의 패턴, 삶의 주기를 따라서 예배의 방식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상반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과 복을 주신 이유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이 출애굽 이후에 생긴 절기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없었어요. 애굽 땅에서 400여 년간 땅도 없이 그냥 노예로 산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400여 년간 살아보세요. 삶의 비전이 있을까요? 그냥 항상 노예로 살다가 중역을 하다가 가는 인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사실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충격,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농사력이 지배적이지 않은 구조의 오늘날 사회는 이 맥주절 예배를 지키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맥주절이 뭐예요?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의 농자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소는 본 적 있어요? 소? 소는 보셨어요? 네. 소가 근데 보이긴 했지만 소가 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소는 키워봐야 아는 거예요. 소의 눈망울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소의 눈을 보면요, 야 얘가 소구나 알게 돼요. 얘가 소구나. 얼마나 순한지. 얘가 소구나. 우리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세대, 또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밥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 본 적 있습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막 배가 많이 고픈데 우리가 뭐 좀 가난한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배를 굶거나 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킨다,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맥주절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프리젠티즘이라죠. 현재주의. 오늘날의 것이 최상이다. 고대주의의 반대말. 옛날의 것은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고, 그래서 오늘날 최선의 것이, 최첨단의 길을 걷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이 현재주의, 프리젠티즘. 이런 분들은 맥주절 옛날에 구약이나 있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죠?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킴으로 이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 그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돼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긴 대한민국이죠. 근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보다 더 고결하고 고상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랑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땅의 경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제한적이에요. 무제한적.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요, 예수님이 이 나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 지금 감동에 들으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왜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봐 막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겨자씨 하나일 것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걸 보니까 겨자씨 작은 하나일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막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뭐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든 비유가 바로 겨자씨 하나 비유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서요, 이 제자들을 통해 확장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고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죠?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가지가 뻗치고 막 점점점 막 자라나는데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새가 깃들일 만큼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미미한 것,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인데 너무너무나 큰 그러한 가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요.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뭐 공부하는데 열심히 바쁘고 취업 준비하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 일반 고등학생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이 고등학생들과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소유하지 못한 겨자씨 하늘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성하게 가지를 낼 것이고요. 앞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거목이 될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해 나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누군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세대와 새로운 시대를 잇고 교회와 교회를 잇고 믿음과 믿음을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는 얘기하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가 기대됩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보면 기대가 되잖아요. 신방 갈 때 기대가 되고요.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표정입니다. 예, 부회장님 보세요. 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돼요. 성실하게 일관됩니다.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은 것이 저 속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나중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회장님 보세요. 못지않게 무표정이지만 나중에 큰 거목이 되어서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품고 계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설계를 했어요. 여러분 나라를 설계해도 얼마나 복잡한 게 필요합니까? 그 모든 설계를 하시고요. 말씀과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실 계획을 예수님은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을 기념하여서 해야 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자. 오늘 본문 제목이 맥주절 감사하라 아닙니까? 맥주절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맥주절 감사하라.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년 1차의 맥주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다가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좀 인생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힘들어집니다. 제 나이가 지금 42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42인데요. 인생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42 되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집을 이루고 그죠? 가문을 세우고 입신양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벌써 그 시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험을 망쳤다, 잘 봤다는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시험을 망쳤습니까? 시험을 못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왔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시험 다 잘 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잘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덜 나왔을 때의 이 상실감, 이 비참함,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모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원리를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누구에게요?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인의 욕망 32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32가지 한국인이 원하는 욕망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 건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여러분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안 가지실 거예요. 그쵸? 건물주가 뭔지 잘 개념 모르시잖아요. 아세요? 그거 아직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순수한 나이에 그거 아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한 40이 되니까 그때도 잘 몰랐는데 한 41살 넘어가니까요, 건물주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왜 건물주 드라마를 보니까 건물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가 하고 싶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강남의 한 땅에 건물 하나 딱 소유해가지고요, 조그마한 곳에 한 달에 월세가 600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딱 소유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딱 건물 하나 소유해가지고, 그죠? 받아들이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나의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가슴이 부풀어오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보니까 나의 현실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면 초라해집니다. 모든 학생들의 꿈인 서울대학교 친구들, 서울대학교 가는 친구들, 자존감이 가장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자존감이 낮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연세대 의대 수석 졸업을 하신 그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서울대 학생이 자존감이 가장 낮습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늘 1등 하던 친구들이 대학교 가니까요, 다 1등 하는 친구들이에요. 다 잘한다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음악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내려간대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해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제 또 세상에 보니까 서울대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랑 만나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확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속에 실력이 또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보다 못한 대학교에 나온 친구들이 자기보다 실력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기에게 없는 탤런트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교, 아무리 좋은 학벌, 아무리 좋은 출신 배경,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에게 유일한 넘사벽이 한 명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는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최고였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이 비교를 안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사랑하셨는데 사도 요한을 좀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한번 가르쳐주면 둘, 셋, 열을 깨닫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일서, 서신들, 이런 거는 베드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씁니다. 사도 요한만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노력하라면 사도 요한은 타고난 천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통찰력과 직관력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200배 높은 사람. 여러분, 이게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자기는 수제자잖아요. 사도 요한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마지막에 예수님 가시기 전에 그의 사도 요한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항상 궁금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경쟁자로서요. 예수님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초대교회는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퍼졌었습니다.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오해를 풀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너에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의 인생이 도대체 너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통찰력이 너보다 200배가 뛰어나든 영원히 살든 간에 너의 인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으로 가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감사의 원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요. 남에게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복의 원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니까 믿음의 복을 주셨고요. 말씀을 잘 듣는 복을 주셨고요. 차분한 마음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복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칸방에 살아도 가족과 함께 그죠? 아들과 딸과 아내와 단칸방 딱 방 한 칸이에요. 거기에 살아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쵸?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아들이 제 다리가 좋다고 제 다리에 머리를 베고 자고요. 제 딸은 제 팔을 베고 자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품에 안겨서 자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행복이 아닐까요? 감사의 원리,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세요 그냥. 두 번째 감사의 원리는 힘을 헤아려 하는 것입니다. 힘을 헤아려.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해 보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맥주 감사절 헌금 준비 광고가 나갔습니다. 헌금 봉투를 받으셨나요? 헌금 해오라고. 오늘날 그런데 이런 헌금 봉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죠?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고 그러고요. 또 이런 분위기는 이 선진국의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이 교회들을 보면 헌금 개념 오퍼링이라기보다는 도네이션이라 도네이션. 오퍼링 바치는 거잖아요. 헌금 바치는 거거든요. 옛날엔 재물로 바치는 게 헌금입니다. 근데요, 이 미국에서는 도네이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광고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도네이션 하십시오. 기부하십시오.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도네이션 헌금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헌금 가져오실 때요, 매주마다 예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전사님이 뭐 하려면요, 제가 가진 돈은 없으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엄마한테 가지고 마늘에다가 호박에다가 엄마 뭐 가져갈 거 없냐고 막 싹 모아다 가져갔어요.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모두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이 헌금이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3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레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두레돈 넣은 가부의 헌금을 많이 칭찬을 합니다. 맞죠?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연복이 의시되며 헌금을 하는 부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시고
순간 예수님께 생각난 건 두렵던 넣은 가부를 보면서요. 이 사람 보라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던 넣은 가부를 칭찬한 거고요. 주 목적은요. 보라고.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넣는 모습들이 예수님 볼 때에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도네이션 개념으로 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헌금이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지만 그랬을 거예요. 야, 저게 헌금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헌금이냐? 물론 큰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도 그 귀한 마음이지만 이 부자들의 어떤 그러한 좀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신 겁니다.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 대조법에 조예가 깊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가난한 가부가 했던 헌금은 어떻습니까? 두랩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랩돈 넣은 이 가부는 자신의 생활비를 난 생활비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드렸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데요. 헤아렸더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두랩돈,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그걸 다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힘써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힘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 또 물질을 드리신 분들 마음 가운데요.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도 시험을 완전 망한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이지? 나의 마음에 헤아려가지고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드리시고요. 시간을 드리시고요. 또 마음을 드리십시오. 시간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맥주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진 않는지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게 아니고요. 내 부모님, 나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적은 것이나마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신앙을 주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복의 어떤 것을 좀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1년 1차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막 모든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나를 받으십시오 주님. 제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주신 거,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남과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자꾸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주님, 그런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니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한데 주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 기준대로 살아왔던 모습도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남보다 덜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복을 헤아려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맥주절을 기념하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술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12시 5분까지 단별 공부 진행해 주세요. 12시 5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